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이제 3장인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교회, 5번째 교회,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 4대라고 하는 지역은 현재 터키 서부에 있는 에게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그 지역 4대 교회가 있어요. 사르디스 교회라고 그러죠. 제가 오늘 구글어스로 그 교회를 찾아봤는데요. 구글 지도에도 선명하게 그 4대 교회 터가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 4대 교회는 아주 그 지역 자체가 험준한 산악지역, 천연의 요새라고 불릴 만큼 전략적으로 외부의 공격이 쉽게 함락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4대 지역은 아주 부유한 그러한 도시였어요. 이 사르디스라고 하는 이 4대라고 하는 곳은 리디아의 수도였는데요. 리디아는 바벨론 그 이전에 강력한 그리고 부유한 국가가 리디아였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 4대 지역은 금이 많이 나요. 금이 많이 나가지고 세계 최초로 금화를 만든, 금으로 돈을 만든 그런 나라가 리디아 지역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금으로 돈을 찍어낼 만큼 금이 많다 그러면 얼마나 좀 금이 많이 났다라고 알 수가 있고, 또 때문에 이 4대 지역은 세계에서 우리는 가장 부유한 나라다라고 자부할 만큼 그렇게 잘 살았던 나라가 바로 이 리디아의 4대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세계 어느 나라에서 어느 한 곳에서 막 금이 많이 나고 그런 건 없지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뭐 지금부터 한 뭐 100여 년 전 이렇게만 하더라도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또 그 중동 지역은 아주 그냥 별로 먹을 게 없는 아주 가난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기름이 나면서부터 그 아주 사우디아라비아나 리비아나 이런 지역들이 부유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들끼리 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 정도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가 부유해지는 것처럼 이 당시는 금이 많은 지역이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바로 이 리디아의 사르디스 4대 지역이 그랬습니다. 때문에 이 많은 이 돈이 모이는 이곳에는 항상 세속적인 문화가 발전되어 있죠. 그리고 사치가 발전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렇게 이 4대 지역은 산악 지역에 둘러싸여서 천연 요새가 되어 있어서 외부에 있는 외부 사람들이 쉽게 공격하기 어렵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자원 중에 금, 또 은이 많이 나는 이러한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역적인 이런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들은 자연적으로 교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외부의 침입이 또 이렇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뭐 감히 뭐 여기를 누가 쳐들어오겠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런데요, 영원한 나라, 무너지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 리디아의 이 사르디스가 또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이 왕 때 최고 번성하였는데 결국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에 의해서 이 리디아가 함락되어지고 멸망합니다. 자, 이런 이 정치적인 배경을, 지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지역이 4대 지역이었고, 그러면 이 리디아의 4대 지역에 어떻게 교회가 생겼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지역은 바울의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에베소에서도 복음을
도란도에서 한 3년 동안 전하지 않았습니까? 다 같은 그 터키 지역이니까 그쪽에서 복음을 듣고 온 사람들이 교회를 설립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4대 교회에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4대 교회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또 아주 멋있어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무기력한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4번째 교회를 지나오고 5번째 교회를 지금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처음 출발하면서 다른 교회들은 전부 다 칭찬이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4대 교회는 칭찬이 나온 게 아니고 책망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네가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었다라고 했죠. 외형적으로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4대 교회는 내면의 생명력과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린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이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졌어요.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는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서머나 교회 같은 데는 환난과 인내를 알고 내가 가난하나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런 칭찬을 하셨어요.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너무 가난한 거예요.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그런데 이 4대 지역은 그 지역 자체도 아주 부유했지만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신앙인들이 세속화가 되어져 가지고 부유하고 세속화된 도시의 분위기 속에서 형식적인 신앙, 타협하는 신앙,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칭찬이 없고 책망이 먼저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죽은 것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4대 교회는 사는 것 같으나 죽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평가는 아주 명확한 겁니다. 자, 결국 이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통하여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고 그 성령의 역사를 교회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지역으로 퍼져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아닌 곳에서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때문에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성령의 역사가 또 나타나서 거기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이게 주님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발현되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상황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완전히 세속화가 되어진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아 보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을 향하여 비춰져야 될 성령의 빛의 통로가 꽉 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도요, 이 심장으로 가는 이 혈관들이 이게 잘 기능을 해야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혈관이 막혀가지고 곧 죽게 생긴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거의 죽게 되었는데 이제는 아주 거의 마지막 순간이 다 왔는데 깨워라. 깨워라. 다시 각성시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깨어있으라 라고 경고하는 거죠. 4대 지역 자체가 부유하고 아주 세속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동화되어 가지고 그렇게 생활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아주 비슷하다. 이와 같이 비슷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4대 이 지역은 견고한 이 지형적인 요새와 또 금과 이런 많은 이런 광물들이 나오면서 부유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편안해요. 또 위기의식도 없어요. 돈은 많아요. 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도 완전히 그냥 나약한 가운데, 타락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도 같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깨어나라라고 말한 겁니다. 그 깨어나라라고 하는 그 말, 그것은 어떻게 깨어나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거죠. 자, 죽어가는 4대 교회를 그럼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얘기예요.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7영, 7별. 그렇죠? 7영과 7별. 이게 뭐예요?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 성령을 통하여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4대 교회는 영적으로 다 죽어. 형식적인 것만 남지 세속적인 것만 남아있지 하기 때문에 7별과 7영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깨어나야 된다.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스가랴 시대에 성전 건축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다시 흐를 수 있도록 깨어나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서 2절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온전한 것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4대 교회는 온전한 것이 보이질 않았다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또 큰 명성을 얻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것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4대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이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구글어스를 통해서도 보니까요, 다른 이 지역에 있는 교회보다도 교회가 엄청 그 터가 뭐 건물은 다 지금 이제 무너졌는데 터가 커 보여요. 그리고 이 4대 교회는 거칠에 집중한 나머지 세속화되어지고 건물 외형이 크고 화려하고 이 형식주의가 너무 커져가지고 영적으로는 다 죽어있는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중세교회, 가톨릭의 중세교회의 타락한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외형에 치중하는 겁니다. 외형에 치중. 가톨릭 교회가 이 타락하면서 성직자들의 옷이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교회를 어떻게 크게 지어야 될까? 아름답게 지어야 될까?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는 타락이 오게 된 것이죠. 중세 가톨릭 교회가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4대 교회도. 결국 교회의 본질인 그 복음 전하는 것, 성령의 역사 이런 것이 다 없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이 4대 교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렇죠. 지켜라, 회개하라.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인가? 무엇을 생각하라는 말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여러 가지 위기가 만나고 막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많은 이 공격이 오고 그럴 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왜 이런 지적을 받나? 라고 할 때 본질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본질. 무엇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무엇을 받았는지 거기서 어떻게라는 말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복음. 처음에 그 4대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들 또 그 개척한 사람을 통하여 들려주는 복음의 내용 그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는 얘기. 여러분요,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공간 교회, 이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 후에 300여 년 동안은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예배드렸어요? 전부 다 가정에서 예배드렸어요. 화려한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건물 자체가. 그리고 교회 건물을 뭐 짓고 그럴 만한 여유도 없었거니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살만해지고 부유해지면서부터 사람들은 이제 외형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교회 건물이 필요합니다. 이왕이면 참 아름답게 지어야 돼요.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본질이죠. 그런데 4대 교회는 번듯하고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살아있다고 하나 실제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죽은 상태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라.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라는 말이 뭡니까?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 몇 사람들이 있는 거죠. 회개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 4절인데요.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로. 4대 교회가 대체적으로 세속주의에 빠지고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들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은 뭡니까?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았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느냐? 이렇게 이기는 자,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게 될 것이고 결코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 내용은 어렵지 않죠. 아주 부유한 지역, 요새에 세워진 그 지역 하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에 안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 그런데 교회도 그 사람들과 같이 동화되어져서 겉모양은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같으나 실제 영적으로는 다 죽어있고 그래서 주의 성령의 역사가 흘러서 또 활동하고 또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통로가 막혀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죽게 되어 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4대 교회는 신천지 요한계시록 2장 3장 해석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 이유는 신천지가 주장하는 이 언약 노정과 이 4대 교회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 신천지 사람들은 이만희가 전도관의 첫 장막에 들어갔다가 1971년 고향인 경북 청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갔다가 1977년에 다시 상경해가지고요. 백만봉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재창조교회를 만들었는데 이만희가 거기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교회는 이만희가 보기에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만희는 1980년 3월 31일 날 재창조교회에 갔다가 이만희와 다른 세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만희는 그 재창조교회에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니까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흰옷 입은 몇 사람과 함께 증거 장막 성전을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이 4대 교회의 요 스토리를 자신들의 언약 노정과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의 태동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신천지 교회는 이 4대 교회의 사자를 배도자로 규정을 합니다. 신천지는 배도, 멸망, 구원의 그러한 언약 노정 교리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신천지는 5절에 나와 있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 옷을 입은 사람은 또 사탄과 행음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은 곧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먹지 아니한 모범적인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백만봉 씨가 만든 재창조 교회에 있다가 이탈한 이만희와 나머지 3명, 이 사람들이 흰옷 입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신천지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다. 오늘 5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은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신천지는 이 생명책이라는 그 말을 가지고 신천지 교회의 교족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도 이만희 교주가 쓴 책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책은 천국 호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호적에 이름이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 호적에 이름이 등록된다. 그러면서 이 생명책은
신천지 교족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교족부라는 게 뭡니까? 교족부에는 교회가 성도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족부예요. 자, 신천지 교회는 1984년도에 처음 생겼어요.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교족부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요한계시록 이 3장 이 5절에 나와 있는 생명책은 그동안 2000년 동안 그 생명책에는 한 사람도 이름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왜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이 생명책은 곧 신천지 교족부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신천지 교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신천지 교회의 교리가 또 자신들에게 이 교리가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갈등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신천지 교회를 이제 탈퇴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람들은 그와 같은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자, 신천지 조직을 떠나지 못하도록 묶어두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자신들의 교회에서 탈퇴하게 되면 자신들의 게시판에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진 사람이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탈자의 이름을 배도자로 규정하고 그 이름을 게시판에 게시하면서 생명책에 지워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4대 교회를 설명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기는 자, 형식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4대 교회 아주 소수의 그룹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신천지 교족부와는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신천지 교족부가 생기기 전 아주 오래전 사도 요한 당시부터 이 생명책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또 말씀하신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이 생명책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여기의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이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책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의 이름은 반드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 신천지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생명책은 교족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신천지에서는 자신들의 그 교인들이 이탈하게 되면 그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런 거짓 교리예요. 자, 오늘 읽은 이 계시록 3장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세속적인 것.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속은 다 죽어있는, 교회의 본질도 없고 복음의 본질도 없는 이러한 형태, 아주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4대 교회는 그 지역은 부유한 동네예요.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소아시아 7개 중에서 현재 우리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유형이 비슷하다고 그러면 4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현재 한국 교회는 뭐 부유하지 않습니까? 겉은 아주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것보다는 책망 듣는 일이 많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형식만 남아있고 세속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고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에게도.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거예요. 결국 교회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정말 내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나를 통하여 주의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받았으며 내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